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 있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상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염려한다고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평생 염려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영적 정서적 타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에너지를 쓰기보단 감사함으로 염려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리에 나서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말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비판 또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지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판 또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판과 판단이 사람을 실족하는 자리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 또는 판단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뭔데 날 판단하고 비판해 하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이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어떤 실천 방법이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서대로 나가고 있고 최 목사님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판은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사고적 영역의 수단인데 예수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비판의 헬라어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판하다의 헬라어는 크리네인데 이 단어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다 또는 판정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담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남에게 비춰 본인이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이 비판 기능만 성장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권사님들의 모임이나 또는 성가대 모임과 같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은 곳에는 자리를 비우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비우면 바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비밀이 있습니까? 그 말이 돌고 돌아 본인이 듣게 되면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닌데 본인의 삶을 비추기보단 그 말씀을 타인에게 비춰 판단하고 있으니 자신은 말씀에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다 보니 본인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줄 착각하며 성도들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에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 또한 말씀에 완전하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나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소화되는 내가 괜찮은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말씀의 수준이 그냥 그 정도일 텐데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과 성장의 발전은 언제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전제하고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에 저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저도 이 말씀에 제 삶을 적용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에 섰을 땐 하나님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엄미하심과 거룩하심을 빌어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통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의 강조점을 두는데 원어가 강조하는 바는 비판받지 않으려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를 넣어 1절을 다시 읽으면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니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무섭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고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실족시키기에 딱 좋습니다. 특히 본인이 그런 비판에 합당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참석에 힘을 쓰십시오. 예배에 빠지고 참된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설교가 아닌 다른 분들의 설교 때 예배에 빠진다면 어찌 덕이 되겠습니까? 권위의 사람이 권위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권면을 한다면 모르지만 본인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그것을 가지고 평가만 한다면 그것은 대번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본인의 문제는 눈을 감고 남의 문제를 크게 보면 당장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을 들을 겁니다.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나 말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자나 교육자는
피곤한 일들입니다. 세상의 직급은 본인이 안 하면서 남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나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과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신자가 11조를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더 나아가 장로가 11조를 안 하면 금세 소문이 돌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거나 교회에 분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권한보다는 책임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개념 없이 직분을 맡게 되면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섬기라고 뽑았는데 자꾸 군림하려고 하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장로를 시키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로 안 시켜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 상점벽해도 이런 상점벽해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직분의 이해를 가진 자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머리가 숙여지며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말씀 아래 거하며 말씀으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남의 티를 지적하려면 자신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즉 말씀에 더욱 철저한 자가 되어야 남의 티를 지적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1절과 5절, 1절부터 5절과 무관해 보이는 구절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에 대한 비판을 금하고 자신의 과오를 해결한 후 사랑으로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라고 권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명백한 죄악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거나 이단적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굴레에 묶여 그것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 사람이 죄악으로 가는데 뒷짐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그런 죄악들과는 거리를 두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에 나오는 개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과 진리에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 또는 거짓과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의미가 없고 주어도 훼손하기에 이런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진주와 돼지도 거룩한 것과 개와 동일한 대꾸를 이루는 비유입니다. 진주와 같이 고귀한 천국 복음을 그 가치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나운 이들에게 전하면 복음을 팽개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까지 위해를 끼치기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비판과 판단은 결국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꾸준한 노력과 함께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갈 때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됨으로써 내 말과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말로 인해 누군가와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노력을 할 때 좋은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방법인데 제가 꼭 정답은 아니니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판단이 섭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기준이 있기에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바로 판단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 두 가지로 대처하면 많은 부분이 걸러지거나 해결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며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럴 수 있지 하면 이해되지 않을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걸러지지 않고 내 마음에 닿으려 하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그러라 그래 라고 하며 쳐내십시오. 받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두 말로 저는 대부분의 말과 행동을 쳐냅니다. 최근에 늘푸른 교회 임시 당회장직을 맡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선임되고 토요일날 임시 당회를 하고 당회장으로서 업무 파악을 위해 모든 고소 고발권, 서로가 막 고소 고발권을 막 그 노회에다 올리고 있는 상황, 재판국에 올리는 상황에서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다음 날 저녁 제가 교회를 분리시키고자 권한밖의 일을 한다며 이름도 모르는 집사가 주일 저녁에 노회에 고소장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고소장을 전달하겠다고 주일 저녁에 그 교회 장로가 찾아오겠다는 것을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고 끊었는데 문자로 고소장을 보낸 겁니다. 고소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피고, 홍만식, 죄명, 거제 늘푸른 교회는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도 임시 당회장인 홍만식 목사는 권한밖의 불법 행위자로 권징 42조에 해당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온 것입니다. 잠시 화가 났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지. 교회 분란 중이니 그럴 수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저에게 접촉편을 든다고 말하는 것도 그냥 귀를 닫고 입 막으며 그러라 그래 하며 넘기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를 걸어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볼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괜히 싸움판에 관여되어 저도 망가지고 더불어 우리 교회까지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음날 사임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걸음판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와 판단되어 버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되 말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말을 뱉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난중지출하고 가방에 송곳이 있으면 언젠가 나오는 것이 일반이지만 가방을 아주 튼튼한 것으로 하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한 것을 밖으로 내놓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의 생각과 말을 순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꾸고 죽이는 말을 살리는 말로 바꾸고 좌절시키는 말을 용기 내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큰 실수나 실패를 하면 너 진짜 답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일이 어려웠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가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도와줄게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면 왜 그런 것을 하니? 시간 낭비야 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 좋아. 용기 있다 너. 그걸 통해 배울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말도 바꿔야 합니다. 힘들면 에이고 죽겠다 죽겠어 하지 말고 에이고 살겠다 살겠어 라고 하고 망했다 망했다 하지 말고 흥해라 흥했어 라고 하면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런 긍정의 언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말로 인해 생기는 비판과 판단의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교만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면 나 자신의 삶부터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제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고 비판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과 교류를 하지 말고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측면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러라 그래. 나는 마음의 걸음판으로 타인의 모든 말과 행동을 거르고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음으로써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긍정으로 받고 말을 하더라도 긍정의 말을, 사람 살리는 말을 뱉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여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주님의 정착할지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바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께 판단받아야 할 존재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말씀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남을 대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의 비판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말과 행동을 제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남을 아버지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삶에서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남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상대방의 비판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신뢰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과 비판으로 그를 실족시키는 자리로 내몰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건면하고 긍정의 말과 사람 살리는 말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좋은 말로 긍정의 말로 사람 살리는 말로 아버지 전에 아버지 그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 자발적인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판단과 비판의 자리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와 구분짓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사랑의 말을 전함으로써 사람 살리는 말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 말을 제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말씀 아래 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사람들을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과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돌보며 섬기며 그들에게 긍정의 말, 사람 살리는 말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기도받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